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자주 보니 좋죠? 저만 좋은가요? 아니죠? 더 좋으시죠? 저는 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목입니다. 시작. 내게 복이 되리니. 아멘. 참 우리나라만큼 복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나라도 좀 드물죠. 근데 가만히 보면 어디나 복을 싫어하지는 않아요. 그죠? 그리고 또 가만히 보면 신자로서 살아갈 때 또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축복이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려주셨던 만나와 같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분명히 오늘 내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오늘 내가 거둬들일 만큼 누가 거둬야 돼요? 내가 거둬야 돼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이런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뭔가 특별히 열심히 했을 때, 뭔가 대단한 성과를 냈을 때, 뭔가 엄청난 결과를 이루었을 때라기보다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지금까지 하루하루를 살아왔구나 라는 이 깨달음이 더 귀하고 값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눈이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거리들을 발견하기에 최적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는 사람은 보고 못 보는 사람은 보고도 지나갑니다. 내가 무엇을 찾는가가 눈에 보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예전에 일하던 공동체에서 창고에 가서 연장을 찾아오라는데 그 무슨 색깔인지까지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아니 차라리 그 말을 안 했으면 알아서 찾아왔을 텐데 거기 가면 무슨 색깔에 뭐가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그 창고 컨테이너에 들어가가지고 그 어두컴컴한 그 주황색 그 담화 하나 있는데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색깔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찾다가 도저히 발견을 못해서 아예 제가 들었던 그 무슨 색깔이라는 정보를 아예 지워버리고 그냥 내가 찾아보자라고 찾았더니 엉뚱한 색깔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깜깜한 데서 제일 찾기 편한 건 뭐예요? 그 막 연장들 막 이렇게 수북이 막 선반에 쌓였으니까 색깔만 찾으면 이제 편할 거 아니에요. 그 색깔만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한참을 헤맸습니다. 그 더운 여름에 그 컨테이너 박스에 들어가가지고 깜깜하죠. 먼지 나죠. 막 연장 막 뒤지고. 그런데 금방 찾았어요. 뭐를 지워버리니까? 헛된 정보를 지워버리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다시 결단하니까 그 눈앞에 바로 보이더라고. 제 문제일 수도 있어요. 무지한 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 신자들도 이런 모습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남이 누리는 거 부러워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 복은 어차피 내 것이 아니니까. 남의 그릇에 떡이 더 커 보이죠? 안 그렇습니다. 남의 떡이 더 커도 상관없어요. 왜요?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아니니까. 물론 하나님의 복 때문에 최고봉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의인이라 여겨지고 부활의 영광인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모든 축복의 완성이고 최고봉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만나시기를 바래요. 귀찮게 멀리 떨어지지 말고 그냥 옹기종기 한 군데 같이 모여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어제의 기억과 지난날의 추억들을 다 같이 곱씹으면서 그때 추웠지만 재밌었지. 그렇죠? 그때 별거 아니었지만 그때 그거 재밌었지. 성탄절날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희 가족 단톡방에 올렸어요. 그때 누나들이 우와 뭐 난리가 났습니다. 뭐냐고. 드물어요. 이렇게 맛있는, 그죠? 또 남은 것도 이렇게 또 주섬주섬 또 집에 가서 며칠을 또 그 즐거움과 행복했던 기억들을 향유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런 개념이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말하는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라는 것의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오늘 누가복음 14장의 맥락은 바로 무엇이냐면, 잔치를 베풀 때 뛰어나고 유명하고 가진 자를 초대하지 말고 어렵고 가난한 자들에게 이거를 나누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이 그들이 정말 거짓 없는 참 사랑의 마음을 나누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전제하고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한 행실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이익과 내 감정과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그 은혜와 사랑이 그곳에 생겨나게 되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외식적인 마음과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자선과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구제하고 섬기는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하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베푸는 가난한 자에 대한 자선을요, 하나님께 꾸어주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게 있으실까요?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에게 공급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마치 무엇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빌린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빚진 것을 떼먹으시겠습니까? 허튼 것으로 갚으시겠어요? 그리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선행이,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우리에게 오늘 이걸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은요, 천국을 가기 위한, 혹은 천국에서 더 큰 보상을 얻기 위한, 혹은 이 세상에서 뭔가 더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칭찬과 인정을 바라는 마음을 최대한 누그러뜨셔야 합니다. 누그러뜨리셔야 합니다. 우리는 칭찬받으려고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이미 구원의 은혜를 얻은 자로서 당연한 삶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심령 안에 내가 받은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사랑을 베풀 수밖에 없는 선한 동기부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그냥이라는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그냥. 예전에 한번 인터뷰에서 그 김연아 선수 이야기가 살짝 나온 것 같아요. 그 이제 인터뷰하는 분이 훈련할 때 무슨 생각을 하냐고. 그때 그 김연아 선수의 대답이 명언이었습니다. 아시는 분 계세요? 아니,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하는 거지. 훈련할 때 생각이 많아지고 머리가 복잡해지면 훈련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시간, 그 자리, 그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하는 일이니까. 명분과 설명이 필요가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너무 많아서 안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예배 왜 오십니까? 그냥. 왜요? 우리는 누구기 때문에? 신자기 때문에. 여러분들 숨 왜 쉬세요? 그렇게 말하면 화나죠? 아니, 그건 숨을 안 쉬면 죽으란 얘기냐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그냥이라는 표현 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이라는 말로 그거를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십자가 죽음을 당해야 했던 그 모든 고난과 고초를 대신 당해 주시고 나를 건져내 주셨는데,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섬김이, 봉사가, 거룩과 경건한 삶에 대한 우리의 사명에 대한 이 열정을 무슨 보상받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과연 우리 안에 그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복이 되리니라는 이 말은요, 내가 무엇을 얻었다, 뭔가를 먹었다, 무엇을 이뤘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오는 즐거움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그게 우리의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성찬절에 많은 음식이 있죠. 내가 무언가를 먹어서 행복하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무엇이 먼저 행복한 거예요? 그 서로의 섬김과 나눔을 공유하고 나눴다는 그것이 우리를 더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음식에 집중했다면 굳이 힘들게 그거를 다 요리를 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또 여기서 이럴 필요 뭐 있어요? 그냥 그때 들어간 재료비 다 걷어서 뭐 하면 돼요? 출장 뷔페 부르는 게 훨씬 나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참여한다는 것은 세상의 것과 너무나 달라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깨달아질 수가 없더라고요. 많은 것을 가지면 무조건 행복하던가요?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많은 것을 가지면 편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많은 것이 과연 나 자체를, 내 영혼과 심령을 행복하게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느냐?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결산의 때가 이르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보상받은 선행은 주의 보응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왜요? 이미 이 땅에서 칭찬과 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한 보응을 줄 거리가,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결산의 때가 임할 때에 보응하심은요, 내가 받지 않은 선행에 대해서 보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비밀을 만들어가는 삶의 기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이 착한 일의 기특함을 쌓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칭찬 그까이 거 받으면 뭐합니까? 어차피 한 거고 어차피 해야 될 일이고,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설교했다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목사 이번 주 설교 준비 열심히 하셨네요, 칭찬 안 해주셔도 돼요. 왜요? 여러분들께 칭찬받을 일이 아니고요, 나의 일이고 해야 하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내가 맡은 사명에 대한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저 우리는 칭찬도 물론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감사하자고요. 서로에게 감사하자고요. 이 예배당이 이렇게 깨끗할 수 있고,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고, 함께 찬양할 수 있고, 이것들을 서로 감사하자고요. 감사한다는 말보다 더 아름다운 말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사랑합니다라는 말보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사랑한다는 건 내 감정을 표현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감사는 항상 언제 나와요? 뭔가가 공유되고 나누어지고 주고받았을 때. 그렇죠?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한 표현이 감사에 조금 더 최적화되어 있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선행에 이 땅에서 보상을 기대하거나 바라거나 혹은 받아 누리지 못할 것을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얻으려고 착한 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의 손은 항상 어디를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을 것이 없는 곳에 향해야 된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다면 이 건강을 가지고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돕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고 재능이 있다면, 저는 이런 표현 별로 안 좋아하긴 합니다만, 재능 기부라는 표현이 있죠. 그럼 재능 기부는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재능 기부를 요구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너무 싫어요. 재능 기부는 뭐 해야 돼요? 자기가 결단하고 헌신하는 내용. 물론 그 부분들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필요를 제시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 카카오톡에 보면 위시리스트 있는 거 아시나요? 나 이런 선물을 받고 싶어요 라고 자기가 딱 정해놔요.
그러면 뭐 생일이나 이럴 때 누군가 선물 주고 싶을 때 선물하게 딱 들어가면 그 위시리스트가 쭉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걸 사달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딱 봤는데 3만 원짜리도 있고 6만 원짜리도 있고 2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러면 내 형편대로 이 사람이 이걸 바라는구나. 이거 얼마나 좋아요. 선물을 주고는 싶은데 저 사람이 뭘 필요한지 몰라. 근데 물어보기는 또 그것도 좀 그렇게. 근데 거기에 딱 적어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받은 사람은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아니 바지를 사고 싶은데 윗돌이 사주면 감사하긴 한데 애매하잖아요. 근데 바지를 사고 싶었는데 누가 바지를 사줬어. 그때의 기쁨은 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의 자리가 필요한 곳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선행이요 나의 손길을 타인의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실제로요 성경에서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동일시하셨어요. 그렇죠?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을 자기에게 한 것이라고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세상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에 목마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선행 가운데 우리에게 천국을 기업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대접했는데 하늘나라를 상속해 주신대요. 이거 얼마나 수줍는 장사입니까? 별거 나에게는 할 수 있는 일을 행한 것뿐인데 내가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을 내가 얻어냈으니 이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반대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옥불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운 이웃들, 가까운 위치에 있는 자들을 조금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물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하나님께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기도 많이 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뭔가 이득이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해서?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부족한 것이 있으신 분이시던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우리가 뭐 하면 돼요? 발 얹으면 돼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정말 쓸데없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제 능력이지만 거기에 더한 것만큼 뭐 하게 되겠어요? 기여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가끔 쓰기는 합니다만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마지막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행동하고 하면요 이게 참 큰 은혜가 됩니다. 저는 설교에 설 때마다요 오늘 이 설교가 나의 마지막 설교다라고 생각하고 서요.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오늘 나와 그 사람이 만나는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그 시간이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물론 인간이다 보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뭐 좋지 않은 마음도 있고 불편한 마음도 있고 귀찮음도 있고 아픔도 있죠. 그럴 때 가끔 실수하기는 해요.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떠넘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순간 생각해요. 내가 이 시간 그 사람과 나와의 대화가 내가 이 순간 내가 그 사람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이 수고가 마지막이라면 내가 이까지 귀찮음에 물러서야 할까? 이 생각을 갖고 하고 일어섭니다. 귀찮지만 일어서려고 해요.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니지만 제 삶에 그 수고가 싫지 않아요. 왜요? 그 상대방은 모를 수 있지만 이 나의 한 번의 신음소리를 누가 들으셨겠어요? 하나님이 들으셨겠죠. 이 순간을 마지막으로 주님을 만나서 이 시간을 갖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교훈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 없는 신자의 삶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의 행실이 없는 신자의 경건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거룩함의 계열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어요. 그것이 세상과 구별하는, 그것이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를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기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삶 가운데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복을 위해서 살아가시라니까요. 복을 위해서. 그 사랑의 삶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당연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선행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오늘 이 14절 말씀 후반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내가 작은 것을 나눴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칭찬받고 끝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부활 시라는 건 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악인의 부활과 선인의 부활, 의인의 부활이 있지만 악인의 부활은 무엇을 위한 부활이에요? 영원한 형벌을 위한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의인들의 부활, 의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 자들, 믿는 자들을 말해요. 우리의 부활은 그 이후에 뭘 주신다는 얘기예요? 갚으심을 받겠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이 행위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에 참여할 자들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부활을 이야기했다는 것 자체는 이미 우리는 무엇을 보장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장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여기만 오면 돼. 끝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갚으시는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미를 깊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갚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해요? 빚졌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의 빚진 자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빚진 자예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 그 생명을 갚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넘치시는지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준 우리의 이 채무 관계를 다 없이 해주시고 그냥 믿고 따라온 너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에 조금 집중한 너희들에게 이 세상 그 어디서도 누릴 수 없는 것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미채무 관계의 쌍방은 의인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의인이 되십니까? 나는 의인이요 라고 자신할 수 있으신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저는 없어요. 저는 없습니다. 저를 되게 의로 있게 바라보지 마십시오. 저는 아주 참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만 내 마음을 이 참담함에 머물러 두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뿐이에요. 어제보다 조금 더 거룩하고 어제보다 조금 더 경건한 사람이 되려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내일은 또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보려고 또 하루를 또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겠죠. 물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이 세상에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또 하겠죠. 왜요? 나는 또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선행에 대한 보응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부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우리에게 더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받는 보응은요, 결국 다 썩어요. 그렇지 않아요? 상금을 받든 명예를 받든 물질을 받든 다 이상해 다 썩어지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응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나라로 주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복을 따르시겠어요? 100년도 못 가서 썩어질 것을 따르시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따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일생을 이 복됨을 쌓아가고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서로 자랑하자고요. 몰랐죠? 내가 이런 거 다 했다는 거. 가서는 자랑할 수 있잖아요. 왜? 이미 받았으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이미 받았으니까 뭐 옛날에 내가 이랬어 라떼 이런 얘기도 좀 하시고 그죠? 전 좀 많아요. 좀 많아요. 모르게 하는 것들이 별건 아닌데 좀 많아요. 너무 감사해요. 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해요.